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3권 공생활 둘째 해 상권 45 폭풍우가 가라앉다. 1944년 1월 30일. 오늘 저는 얼마나 큰 즐거움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신부님이 아시는 그 술을 놓으면서 친한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일에서는 주의가 딴 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제가 하던 일에서 제 정신을 떼어놓고 제 얼굴을 딴 얼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알아챈 것은 파울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맞이하는 허탈의 순간까지 오후 내내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허탈의 순간이 어느 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환상들을 볼 때에는 제 육체적인 힘, 특히 심장의 힘이 심한 분산을 겪지만 그 분산은 매우 큰 영적인 기쁨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제게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들 잠이 들었으니 제게 있었던 즐거운 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그 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파는 환시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할 복음서의 사파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순간에 환시로 저를 찾아와서는 기쁨에 넘치게 해주셨답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배, 대여섯 명 정도의 어부가 작업할 만한 크기의 고깃잡이배 한 척이 겟네사렛의 아름답고 짙푸른 호수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신다. 여느 때와 같이 흰 옷을 입으셨다. 왼팔에 머리를 얹으셨고 팔과 머리 밑에는 회청색 겉옷을 차곡차곡 개켜서 받치고 계신다. 누워 계신 게 아니라 뱃바닥에 앉아 계시고 머리는 고물 끝에 있는 널판에 기대고 계신다. 이 널판을 뱃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평온하게 주무신다. 고단하여 조용히 주무신다. 베드로는 키를 잡고 있고 안드레아는 돛을 조종하고 요한과 내가 모르는 다른 두 사람은 밤에 고기잡이를 할 준비를 하려는지 배 밑바닥에서 밧줄과 그물들을 정돈하고 있다. 해가 어느새 서쪽으로 저물어 가는 것으로 저녁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은 노며 자리며 바구니며 그물이며가 잔뜩 놓인 배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다니는데 옷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더 편하게 움직이려고 모두 속옷들을 걷어올렸다. 그들은 모두 겉옷도 벗고 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산 너머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나기 구름 뒤로 해가 가려지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순식간에 호수 쪽으로 몰려온다.
지금 당장은 바람이 하늘 위쪽에만 불고 있어서 호수는 아직 잔잔하다. 다만 물빛이 짙어지고 수면은 더 이상은 거울처럼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 아직 파도는 아니지만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하늘과 호수를 살펴보고 배를 부두 가까이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바람이 호수를 덮쳐 몇 분 사이에 물거품이 몰려온다. 넘실대는 파도들이 서로 부딪히고 배를 후려쳐서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 하며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려서 키를 조작할 수도 없고 돛을 내릴 수도 없다. 예수께서는 주무신다. 제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도 삼킬 듯 울어대는 바람 소리에도 뱃전과 이물에 부딪히는 파도에도 깨지 않으신다. 예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물보라를 맞으신다. 그래도 그냥 주무신다. 요한은 이물에서 고물로 뛰어가 널빤지 아래서 꺼낸 그의 겉옷을 덮어드린다. 그가 겉옷으로 예수를 덮어드리는 손길에조차 스승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가득 묻어난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진다. 호수는 잉크라도 쏟아부은 것처럼 시커멓게 되었고 파도의 거품으로 줄무늬가 졌다. 배에는 물이 넘쳐 들어오고 바람에 밀려서 호수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파도가 들여보내는 물을 퍼내며 배를 조종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다. 그들은 이제 무릎까지 차는 물속에서 철벅거리고 배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베드로는 더 이상 조용히 참고 있을 수가 없다. 그는 키를 아우에게 맡기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예수께 가서는 예수를 세차게 흔든다. 예수께서는 잠을 깨시며 고개를 드신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고함을 지른다.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고함을 질러야 한다. 예수께서는 가만히 제자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야 호수를 보신다. 너는 내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빨리요, 선생님! 하고 베드로가 외치는데 그때 호수 한가운데에서 정말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 엄청난 속도로 이 작은 배 쪽으로 덮쳐온다. 그 파도가 얼마나 높고 엄청난지 회오리 바람에 불려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 같다. 그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싶어 무릎을 꿇고 아무 거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매달린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고물에 있는 널방 위에 올라서신다. 하얀 옷을 입은 예수께서 시커먼 폭풍우를 마주 서 계신다. 예수께서는 파도를 향하여 팔을 펼쳐 내미시고 바람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멈추고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물을 향하여 잔잔해져라.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산더미 같던 파도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거품이 되어 스르르 녹으며 내려앉는다. 파도의 마지막 포효는 속삭임이 되어 사라지고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소리는 휘파람처럼 한숨처럼 변한다.
그리고 잔잔해진 호수 위에는 다시 청명한 하늘이 채워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믿음이 채워진다. 나는 예수의 위엄을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정말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위엄을 남모르게 즐긴다. 그것은 그 위엄이 아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나는 예수께서 얼마나 평온히 주무셨는지 또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셨는지를 묵상한다. 46. 불행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가치함을 믿게 하는데 소용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복음서를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복음서의 이 삭화 앞에 일어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겠다. 내가 왜 자고 있었겠느냐? 폭풍이 오리라는 것을 혹시 내가 알지 못했겠느냐? 아니, 알고 있었다.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왜 자고 있었겠느냐? 마리아야, 사도들은 사람들이었다. 착한 뜻으로 충만해 있었지만 아직은 사람들일 뿐이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면 건방이 가득 차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은 훌륭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가 배를 다루는데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에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뱃사람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갈릴레아 바다를 건너려고 그들이 배를 탈 때에 나는 뱃일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이 나를 아껴서 내게 몸쓰는 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마음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나를 아끼는 마음보다는 자기네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이 더 우세했다. 마리아야, 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내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보통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기다린다. 그날 고단하기도 했었고 그들이 나더러 쉬라고, 즉 뱃일은 자기네가 잘 아니까 알아서 하게 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잤다. 내 잠에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가에 대한 확인과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기만을 바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제 힘으로만 하려 한다는 확인이 섞여들었다. 나는 그 영적인 귀머거리들, 그 영적인 소경들에게서 수천 년 동안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모든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도와달라고 청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만 신경 쓰고 있는데 말이다. 베드로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 번뇌는 돌조각처럼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인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너희의 충고나 도움을 거부하고 나서 그 사람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고소해야 할 정도로 인정머리 없지는 않더라도 몰인정하기는 해서 그의 도와달라는 호소에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차갑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너희들의 태도에는 내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 당신은 마다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제주껏 수습해 보시오. 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다. 나는 구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구해준다. 마리아야, 누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즉시 구해준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게 폭풍이 몰려오고 때로는 아주 때를 지어 몰려오는 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만일 내 능력으로 그 곤경들을 없애버리면 너희는 사실은 나의 선물인 그 유익을 너희가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결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엾은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너희에게는 슬픔이 필요하다. 배가 고프고 나서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 탕자와 같이 말이다. 불행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자초한 벌의 원인이 된 너희의 잘못, 수많은 슬픔과 한숨의 원인이 된 너희의 약함, 너희들의 악의와 너희들의 잘못의 원인인 너희들의 무지와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며 동시에 내 현존, 나의 능력, 나의 착함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가엾은 아이들아, 현 시대를 사는 너희의 복음서 말이다. 나를 불러라. 예수는 너희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괴로울 때 말고는 잠을 잘 필요가 없단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오마. 신부님이 오늘 오시지 않은 것이 애석합니다. 오셨더라면 지극히 행복한 얼굴을 보셨을 것이고 저는 또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니까요. 제가 일을 계속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일을 해도 마울라는 제가 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말하지만 그 이상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자제할 줄은 알았을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모세가 한 것과 같이 얼굴에 베일을 쓸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